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또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말씀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을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애굽 왕에게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애굽 땅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이 요셉 시대 때에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다가 그들이 그곳에서 자녀들을 낳고 또 민족이 커지면서 약 400여 년이 흐른 시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셔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요셉의 공로로 애굽은 그 기근을 무사히 지나고 또 야곱의 가족들이 그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되어서 또 그들과 함께 정착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그들을 오게 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을 4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애굽 땅에 영원히 거하고 머무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축복의 땅으로, 구원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조금만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세우실 때 처음으로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이긴 하지만 처음 그 백성을 한 개인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이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귀한 일들에 바로 이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에 담겨져 있는 너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그 말을 듣는 제2인칭 바로 아브라함이죠. 근데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큰 의미는 너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12지파,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후손으로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 백성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자체의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이 귀한 민족을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단지 하나님의 언약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애굽 땅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실현되어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것도 아니었지만 설령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소명은 그곳을 떠나오는 것이죠. 그곳을 나가는 것입니다. 탈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으로 그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 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살 때는 처음 야곱과 또 요셉과 그 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는 그들이 좋은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왕조가 바뀌고 그 요셉으로부터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던, 그 기근 가운데 은혜를 입었던 사실들이 사실 시간이 오래되면 잊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 받았던 것들은 잊혀지고 그들의 숫자는 많아지고 애굽은 그들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고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천덕꾸러기로 삼고 괴롭히고 노예의 일들로 그들을 착취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한 세월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고 그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생길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올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 애굽에 휩쓸려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으셨던 그 계획과 꿈을 바로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430년이나 지난 이 시점 가운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들을 통하여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과 동화되어 그들과 휩쓸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들을, 고통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구원의 일들이 놀랍게 이루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조상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비로소 기억하고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비록 400여 년이 지난 오랜 시간이 흐르고 말았지만, 그리고 그들에게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잊혀질 때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잊지 않고 계시고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도록 부르짖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왕이 쉽게 이 말을 허락하고 그들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사울길 광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도 한 거예요. 출애굽은 목적이 있는 탈출입니다. 단순히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탈출이 아니라 그들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탈출이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잠시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구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고난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펼쳐 나아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 가운데 첫 번째로 그들이 애굽을 나와야 하는 이유를 3일길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의 핑곗거리로도 보이지만 정말로 그들이 애굽을 떠나야 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사울길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 제사가 요즘의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배죠.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출애굽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광야의 길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예배하지 못한 인생으로 살았는데 애굽 안에 휩쓸려 자연스럽게 섞여서 살고, 그들이 고통당하며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완전히 애굽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온 세월이 무려 400년이 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잃어버리며 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실 때의 분명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광야길을 가기 위한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이 바로 왕을 설득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에 하며 회복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해 3일길이나 광야로 나아갈 것을 조건으로 그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형식적으로 드려질 수 있고 또한 의미 없는 예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조건으로 내놓은 것이 사울길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요청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3일길 광야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보내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 그가 제안한 것은 뭐냐면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28절 이전에 25절, 우리 8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땅에서 예배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 줄게. 뭘 그렇게 멀리 가서 해. 여기서 예배하면 되잖아 라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에도 분명한 근거가 있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 하고 했다가 8장 28절에 보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갈 거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출애굽기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보니까 10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이 보니까 야, 뭘 다 가서 해. 어린아이들 노인들 가기 힘든데 그냥 장정들만 가서 예배하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설득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가족들을 남겨둠을 통하여 그들이 혹시나 도망갈까 봐 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두겠다라고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 다음엔 또 뭐라고 얘기하냐? 10장 24절에 보니까 이번엔 거꾸로 너희의 양과 소는 여기다 놔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 자녀들은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려도 돼. 이렇게까지 얘기하며 자꾸만 말을 바꾸며 이 애굽의 바로 왕은 그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 가운데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왜 3일길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서 그들에게 예배하는 곳을 지명하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3일이라고 할 때에 우리 성경에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죠. 우선 3일이라는 것은 요나가 그가 뱃속에 있었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이 3일입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또한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도 기본으로 드리는 장례의 일수가 며칠입니까? 3일이에요. 여러분 왜 3일 동안 장례를 치릅니까? 거기에는 어떤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나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 죽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사망 선고를 받더라도 24시간 이내에 그렇게 입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확확 처리하다가 혹시나 산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일이라는 시간은 그 사람의 생명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이 3일이란 시간, 죽은 사람이 생물학적으로는 다시금 회복될 수 없는 충분한 시간이 3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아주 지금 있는 시간과 지금 있는 장소와 완전히 분리된 다른 곳이라는 곳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3일길이라는 것은 이제는 애굽의 영향이 전혀 없는 곳, 그리고 애굽의 영향력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곳이 3일길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확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들이 영적으로의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회복하고 은혜를 더해주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죠. 분주하게 세상 속에 살아갔다가 잠시 예배하기 위하여 머무는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들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잠시나마 세상과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끊어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집중해야 되는 시간으로 바로 삼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삼일길을 걸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익숙했던 세상과 잠시 분리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추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룩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그런 구별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익숙했던 자리에서 잠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일들로 머릿속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삼일길을 걸어 나온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걸어 나오지 못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일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일길 광야, 사실 이 광야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고 세상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만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야 되는 곳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의 힘을 얻고 물질의 도움을 얻고 어떤 이 관계의 도움을 얻을 때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애굽과 분리되어 삼일길을 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분명한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있고 세상에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을 끊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절대적으로 분리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이 예배 시간은 그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드려봤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드리는 예배였지만 그것을 만족하는 경우는 글쎄요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만족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무엇이 만족인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세수를 안 해도 돼요. 오는데 시간도 걸리지 않아요. 또 영상으로 준비된 예배는 실시간이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틀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짧게 들고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교회에 와서 특별히 다른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주일날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즐길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온라인 예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잠시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뒤에 예배하는 사람 영상을 다 틀어놓게 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예배하는 자리, 탁자, 성경책, 뭐 뒤에 있는 교회 액자까지 그냥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춰놨는지
또 예배하는 도중에 이 몸도 하나 꿈쩍하지 않고 이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우리도 한 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유튜브가 아니라 줌으로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봤잖아요. 화면은 다 끄고 있죠. 소리도 다 끄고 있죠. 실수로 소리 킨 사람들은요, 어서 떠드는 소리도 나고, 그러면 제가 강제로 소리를 여기서 이제 소거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소리도 나고, TV도 틀어져 있고,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자신의 흔적은 남겼어요. 내가 줌으로 들어왔으니까. 근거는 있잖아요. 근데 예배하는 자의 마음은 아니더라. 세상에 설거지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TV 틀어놓고 예배하는 게 어디 있어요? 밥 먹으면서 예배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보여요. 소리로 들리고, 음식 쩝쩝대는 소리도 들리고, 떠드는 소리도 들리고, TV 소리도 들리고. 차라리 안 들리게나 음소거나 똑바로 하고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면서 이 교회 주최 측에서 그거를 강제로 음을 소거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몇 주 못하고 그냥 유튜브로 일방적으로 이 예배의 실황이 나아가는 거로 바꾼 거예요. 통제가 되질 않으니까. 온라인이라고 하는 아주 편리함 속에 적당하게 예배하는 것들이 그 안에 있었고, 그 안에서 이렇게 3일길까지 떨어져서 완전히 세상과 분리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과 간절함이 없는 그런 예배 가운데 부족한 것을 많이 이렇게 느꼈던 시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과 분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여름 성경학교 무슨 수련회 하면은 옛날에는 다 나갔잖아요. 나가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신경 쓸 것도 많아요. 근데 이게 나가는 걸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잠시 익숙했던 자리와 그 시간을 벗어나서 말씀과 찬양과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 또 서로 간에 친밀한 교제만이 있는 곳, 세상과는 잠시 끊어낼 수 있는 곳, 그래서 그 자리가 수련회와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수련회 같은 걸 자꾸만 바깥으로 보낸 거죠. 지금이야 유튜브나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것만 들고 있으면 세상과 계속 연결돼 있지만, 아주 옛날에 그런 거 없을 때만 해도 뭐 TV도 못 보고 수련회 하는 동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깜깜하게 모르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와서 보니까 괌에서 비행기가 떨어져 있던 거예요. 그때가 8월인가 이렇게 한참 더울 때였잖아요. 그렇게 세상에서 큰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어요. 그 정도로 2박 3일, 3박 4일 동안 잠시 세상과는 끊어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집중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매일 그런 식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의 정신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면할 때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걸 안 했으면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굳이 쓴다 그러면 비행기 모드 해놓으시고, 그죠? 비행기 모드 해놓고 성경 나오는 어플만 켜야지. 근데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방송실에 올라가 보면은요, 대단해요. 스마트폰들이 그냥 정신없이 돌아가요. 화면 넘기고 뭐하고 문자 확인하고 카톡 확인하고 답장도 보내고, 이게 모르는 것 같죠?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너무 잘 보여요. 반짝반짝하면 화면이 무슨 화면인지도 대략 보면 보여요. 그 정도로 우리는 예배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사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3일길이라는 그렇게 분리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로서의
그 광야를 이야기도 하지만 또 3일길 광야의 그 광야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곳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성경에 보니까 광야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구약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왜 이렇게 광야를 많이 얘기하나 했더니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또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곳이에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갔다는 것도 거기서 분명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40년 동안이나 필요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광야가 사실은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광야를 강조하죠. 그리고 많은 성경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광야라는 훈련의 단계를 거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광야 가운데 훈련받았던 그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길로 나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한테 얘기할 때 3일길 그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요구해 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 본능이 불같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살려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광야에 있다라는 마음 자세를 갖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곳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다른 곳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다른 곳으로는 온전한 길로 갈 수 없다라는 절박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는 우리의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그 절박함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참 믿음의 성도라면 3일길 광야로 걸어가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절대적으로 분리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기 위해 진짜로 산에 갈 수도 없고 진짜로 광야에 갈 수는 없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세상의 원리들을 다 끊어내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그런 절박함 가운데와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은혜의 길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도록 잠시 동안의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애굽에서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출애굽을 이제 진짜로 실행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의 첫 번째 목표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마귀는 바로왕처럼 우리가 온 가족과 가축을 데리고 3일길 광야를 가는 걸 방해해요. 구차하고 궁핍한 이유들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또한 그런 방해에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자꾸만 넘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광야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될 만한 것들은 다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절박하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평탄한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3일길 광야로 나아가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송가 446장 찬송 446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3일 길을 걸어 광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또 그렇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얼마나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드렸는지요. 여전히 세상 속에 얽혀 살면서 잠시 교회에만 머물러 있다 가며 그것을 예배라고 포장하고 그렇게 나 자신을 위안하며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훈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온전한 예배의 자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지나가는 시간 동안 예배의 자리에 머물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그 인생의 길들을 기대하며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은 잠시 고난을 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찾도록 부르실 때도 있음을 우리가 함께 깨닫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오히려 주님 음성 듣기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녀 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었는데 우리들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온갖 마귀 사탄의 계획과 계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하나님 더욱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절박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있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온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